다음에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먹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번 주 요절은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암송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아멘. 그렇죠. 시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나무에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나무인데 한 25m까지 막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번성,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는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산지로 하며 그 권세, 교만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이 번성하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번성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그 나무가 번성하는 이유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호세아 14장에 나오는 그 번성 이유는 이슬 때문이라고 해요. 이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번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잘 자라도록 최고의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다 거름도 주시고 전지도 하시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책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되죠. 접하는 것이 즐겁고 배우는 것이 즐겁고 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되 적당히 사모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중심,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름뱅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생업이 하나님 때문에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살피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론, 바벨탑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중심 주요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3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십계명, 성막 3개의 주제죠.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그런 설계도는 어떻게 됐고,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레위기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결법과 관계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되어 있죠. 7대 절기는 안식일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나팔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요. 민수기는 뺑뺑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신명기는 율법으로 설명합니다. 모세의 3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말씀의 내용이 전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중부를 치고 들어가서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까지 다 점령을 하지요. 그리고 13장부터 나누어 지파별로 쭉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그 중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종살이 할 때 태어난 것이죠. 종살이가 아주 거의 막바지죠. 400년으로 보냐 430년으로 보느냐 그럴 때 했을 때 거의 종살이에 찌들어 가지고 부모 세대들은 거의 종살이에 이제는 그 마지막 세대로 이제 태어났지요. 갈렙의 고백에 의하면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체류하죠. 그런 사건들을 쭉 봤을 때 모세보다도 한 40년 정도 늦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습니다. 둘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때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정탐에 참여를 합니다. 지파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40대에 젊은 여호수아 갈렙이 그 정탐꾼으로 차출이 되어서 보내졌을 때는 그 지파에서 그래도 지도력이 있고 또 안목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름대로 또 힘을 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을 했을 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주장이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 돼서 그 옆에서 모세를 섬기고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갈렙은 언급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로 돌아가서 12지파의 한 우두머리로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 조용했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같은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도전을 받았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레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 권위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전을 했다면 누가 했어야 됐냐면 갈렙이 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정탐꾼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같이 자웅을 거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위해 선택했을 때 갈렙은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이름조차 등장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어떤 자격도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갈렙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부모님의 덕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늘 했던 노래가 뭐냐면 애굽 타령입니다. 애굽 타령. 조금만 어려우면 고기 까마가 그립다. 거기 있으면 살았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됐다. 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 노예 근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종의 근성을 가지고 애굽 타령을 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는 신앙인의 주체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환경의 영향을 아주 전혀 받지 않은, 넘어선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정탐하러 갔는데 전부 다 무엇을 봤냐면 가나안 땅에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모습들을 봤죠. 그래서 과일을 막 챙겨 갖고 오지 않습니까? 또 뭘 봤냐면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근데 10명은 그 안악자손을 보고 우린 죽었다,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철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갈렙은 그 밀려나는 분위기에서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충실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급부상해가지고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그는 자기가 밀려났다는 생각, 또 자기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생각들 갖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지도자로서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오늘 말씀을 살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인정하고 자기는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지도자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서 아주 인정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최고의 협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런 행적을 세 가지를 살폈는데요, 전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상, 또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그 안악자손을 보았을 때, 또 함께 동료로서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가 급부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정말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신앙, 환경 속에서 신앙이 작동해야 됩니다. 신앙이 작동하지 않으면 감정이 작동합니다. 감동이 작동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탓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신앙이 작동을 하게 되면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두렵습니다. 거기에 짓눌려 살게 되고요. 억압을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른 동역자를 인정하고 돕고 있습니까? 저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리에 충실하면서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한 모퉁이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정말 신앙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 뿌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 신앙이 건전한가? 내 신앙이 올바른가? 이런 것은 어려움 속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또 자신이 조금 손해가 나고 피해가 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감정이 막 앞서기 시작하면 신앙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 것인가?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고 일이 이렇게 됐는데 나는 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반응을 할 때 그 일이 자신에게 미끄럼이 되든가 디딤돌이 되든가 아니면 성장의 기폭제가 되든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다 감정을 쏟아놔 버리면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신앙을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먼저 작동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좋지 않은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 건강한 신앙과 건전한 태도를 보일 때 또 신앙은 새로운 국면들을 맞이하며 성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건강한 신앙과 건전한 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훈련하셔서 환경을 넘어서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이후에 함께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45년 지났죠. 40세 때 갈렙이 부름을 받고 지금 여호수아가 맞이한 나이가 85세입니다. 한 45년이 지났죠. 같이 동료였었는데, 정탐꾼 동료였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갈렙에게 그 땅을 가져도 좋다 허락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갈렙은 불만이 없고요. 여호수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안함도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하고 기업을 나누어 주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중부, 남부, 북부 많은 지방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완전히 점령하고 어느 지역은 점령하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않았는데 땅은 전부 지파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은 땅은 누가 정복해야 되냐면 지파가 알아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서편에 있는 다 나누어 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땅들을 이제 다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 길갈이 사령부입니다. 전투 사령부인데 길갈에 유다 지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대표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나의 정탐 때 모세가 자기들에게 한 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앞절로 가시면 9절 한번 가보시면요, 14장입니다. 9절에 가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죠. 너희들이 충성했으니까 너희들이 밟는 땅은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갈렙이 45년간 바라보며 온 것입니다. 그 젊은 날 40세 때 정탐 때 주었던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그것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갈렙이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난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너랑 나랑 그때 듣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 들어와서 발로 밟는 곳은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 광야 한 38년, 정복전쟁 한 7년, 이 45년의 세월을 갈렙은 소망을 갖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와 내 후손들에게 땅을 예비해 두셨다. 그것이 갈렙이 묵묵히 45년을 한 지파를 이끌면서 달려왔던 힘이 됐던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45년 만만한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45년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달려왔던 그 갈렙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요. 또 어떤 것은 기도 제목과 걸맞는 그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막 가슴이 뛰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을 통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말씀을 통해 주실 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어떤 감동은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해라. 어떤 감동은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그 시간,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또 불순종해놓고 얼마나 찝찝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명령에 대한 감동이 왔을 때는 힘들어도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닌 것처럼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들, 또 불순종하고 시기를 놓쳤을 때 그것에 대한 찝찝함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감동이 약속이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은 소망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살만한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힘든 삶들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소망 두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견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만 하고요.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이루어진다는 확신 때문에 어려움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유다 지파 안에서 안 겪었겠습니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가 7년간 정복 전쟁하면서 자기 지파를 이끌고 그 전쟁터를 누볐었는데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40대에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땅은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45년을 달려왔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이지요. 대단한 것이죠. 말씀으로 약속을 붙들고 45년을 견뎌와서 결국은 그것을 지금 받으려고, 이루려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받으러 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전쟁에 선봉에 설 만큼 강건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렇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신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들었지 않았냐. 내가 밟는 땅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인정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분배해라. 내가 밟겠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땅 나에게 분배해라. 유다 지파에게. 그럼 내가 밟겠다는 것입니다. 밟은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낙 자손 여전히 있고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합니다. 자기가 40세 때 봤던 아낙 자손과 그 성의 견고함을 보았었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악을 썼는데 여론에 밀려서 그 뜻을 꺾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85세가 돼서 45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는 거 알고 있다.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밟겠다. 근데 그 땅이 강한 용사들인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고 그 성들이 난공불락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으니까 분배해라. 허락해라. 내가 올라가겠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45년 전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연세가 더 들어갔고 이제는 85세의 노익장이 됐는데도 젊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우리가 받아야겠다.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형편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변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작아지거나 약해지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아지거나 약해지면 신앙과 삶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의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뭐 그런 생각 해보시도 했겠죠. 내가 그 시대 때는 그때는 날라다녔다. 우리 운동선수들 막 그러잖아요. 운동한다고 그때는 내가 네 나이 때 날라다녔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세월과 환경과 좀 무관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능력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고민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월이 많이 됐는데, 내 나이도 많이 먹고, 환경도 예전처럼 그렇게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과 그것들을 연결시켜 버리면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연세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환경을 치고 나가고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환경이 믿음을 좌지우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삶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월과 환경을 넘어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깊어져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해져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월에 따라 환경에 따라 믿음도 같이 작아지게 되면 그 인생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렙을 평가하는 구절들을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신명기 1장 36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이것은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26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쓴 그런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이죠. 14장 14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의 신앙을 특징 짓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면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그렇죠. 가나안의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허락을 받은 이유를 이 새 성경 구절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온전하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한눈 팔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잘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가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뭐 그 전에 40년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겠지만 가데스바네아 정탐 이후 85세, 그러니까
그 45년 기간 여전했었고요. 그가 갈렙을 특징 짓는 단어는 온전히입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 의심, 거역 이런 것 없이 순종했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그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았고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왔던 그런 45년의 세월. 85세에 됐는데 그가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붙여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악 자손들 반드시 꺾으실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 여호수아하고 지금 단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축복하고 올라가라.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 갈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신앙은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또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런 모습들만 잃어버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한눈 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시편의 고백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여러 가지 자신의 조건과 환경들이 예전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은혜들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지요.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고 은혜로 살고 있는 인생이고 은혜로 살아야 될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부지기수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고요. 현재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요.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의지를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니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여전하니까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여전하고 그 능력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고 온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는 모습들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경은 변합니다. 육체도 변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안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되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여전한 모습으로 쭉 가면서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정점일 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항상 어느 정도의 기복은 있어도 어느 정도의 높이를 수준을 맞춰서 여전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환경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그것은 늘 넘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하면 보면서 도전을 받죠.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좀 무게도 있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좀 기복이 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이렇게 일정하게 좀 걸어가는 그런 신앙, 건강한 신앙을 꿈꾸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때 가문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대선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꿈꿔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갈렙과 같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복된 삶을 계속 이어가시고 또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